받으셨습니까? 예. 목사님이 오늘 갑자기 저런 질문을 하실까? 되게 우스운 질문이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또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구원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당신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증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질문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우리가 뭐 동사무소 가서 호적등본 끊듯이 뭐 구원받은 사람 뭐 구원증 끊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구원파처럼 뭐 너 언제 구원받았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뭐 이런 거에 교리를 우리가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것의 증거가 사실 사람들을 납득시킬 만한 그런 게 별로 잘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유와 그 원인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또 예수를 지금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수를 믿을 거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더 좁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구원을 받았냐에 대한 질문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과 또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과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제가 좀 믿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가 좀 상황이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아이고 이래갖고 내가 예수 믿는 놈이 맞아? 뭐 이런 것 같은 자책과 자괴감이 들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을 가지고 그걸 감정적으로 따지기 시작을 하면은 구원을 받았다가 어느 날은 안 받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과연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철로역정을 우리가 작년에 읽었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철로역정의 처음 시작을 보면은 이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성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멸망의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을 가리켜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왜 미쳤다고 했느냐? 크리스찬은 일어나서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삽니까? 여기 이 도시가 언제 끝나고 언제 망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크리스찬을 바라보면서 심지어 그의 아내조차도 아니 이렇게 우리가 멀쩡히 잘 살고 있고 아무 일도 없는데 왜 혼자만 그런 고민을 하냐고, 한마디로 그거는 과잉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크리스찬을 이상하게 여기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크리스찬은 그곳을 떠나게 되었을 때 심지어 그를 이제 붙잡고 그에게 가지 말라고 얘기했던 사람을 뿌리치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도시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 도시가 멸망할 것을 알고 나서 크리스찬이 걸음을 시작했었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죄의 무게예요. 자기의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이 멸망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 멸망하게 됐다는 것을 크리스찬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제 구원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짐을
던지고 자유케 되는 뭐 이 이야기가 철로역정의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나? 이것은 믿음이 있냐는 소리고, 내가 믿음이 있냐? 이 소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치 않고 내가 죄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치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기 시작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뭐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전이라는 건 어떤 전입니까? 멸망이 오기 전, 마치 멸망의 도성에서 크리스찬이 떠나는 것처럼 멸망, 곧 가까이 온 멸망과 심판이 오기 전에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려라. 회개할 수 있다. 돌이킬 수 있다. 지금이라도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은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사람의 마지막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두셨는데, 그 구원의 가능성은 뭡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죄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뭐예요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증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성령이 오시도록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성령님은 한 번 있다가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계속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최초의 이 증거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변화가 나타나는 최초의 증거가 뭘까요? 아주 더 좀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최초의 변화가 뭡니까? 회개예요. 무슨 소리냐?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엎드리면서 사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지난주에 두 분에게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언제 그런 설교를 했는지, 하도 설교를 많이 하니까 이게 목사는 이게 문제예요. 예. 입으로 먹고 살잖아요. 참 마음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제가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 그런 얘기 자주 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설교를 했대요. 기억하십니까? 네? 하세요? 저는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그런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사람을 안 믿는다고 그랬더니 그 두 분이 저한테 따로따로 만났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목사님,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사람을 안 믿고 사역을 할 수가 있냐고 저한테 그렇게 다그치셨고, 또 한 분은 목사님한테 너무 상처받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사람을 어떻게 못 믿냐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은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못 믿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못 믿는다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을 다 믿고 싶죠. 근데 저도 제 자신을 못 믿겠어요. 왜 못 믿느냐? 인간은 약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은 좀 괜찮은 듯하고 지금은 좀 멀쩡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저도 목사니까 목사지라고 하면 안 되죠. 목사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상황이 정말 제가 원치 않는 최악의 상황으로 변하고, 그리고 저도 약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약점이 계속 공격을 받게 되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연약해서 죄도 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다가 저 사람은 나한테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분도 약한 분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 때문에 이분의 의도치 않게 계속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우리에게 실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을 믿었다가 생기는 상처를 교회에서 만일에 받으면 교회 생활이 그다음부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못 믿는다는 그 얘기가 우리가 모두가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뭐 세상하고 그리스도인하고 목사님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굉장히 잘하셨다고. 자,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죄 짓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질 수 있죠. 물론 좀 덜 짓겠죠. 뭐 체면도 있고, 그죠? 뭐가 다르죠? 부끄러워합니다. 죄를. 자기가 지은 죄를 부끄러워해요. 목사님, 세상 사람들도 부끄러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후회는 해요. 미련도 해요.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양심이 크신 분도 뭐 어느 정도 있겠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치열하게 부끄러워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고 거룩한 영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했어요. 괴로워요. 그럼 그 괴로움이 더하고 더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뉘우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전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뉘우쳐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는 그 생각들이 하나님을 얼만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하나 뉘우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돌이킵니다.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이 조금씩 변해가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그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어떻게 하나님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17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눈물을 흘려 통곡하고 운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울고 누가 눈물을 흘립니까? 1차적으로는 예레미야가 그거 보면서 답답해서 울겠지만 예레미야가 답답한 마음을 품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으세요. 우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뭐죠?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얘기를 하시죠. 믿는 사람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한 것이 있지만 뉘우쳐요. 자, 그러면 제가 처음 질문을 다시 하면서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질문은 여러분 오늘도 뉘우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를 한 마음이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 함께 23절 읽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이라는 것은 이디오피아 사람이니까 흑인이죠. 흑인이 얼굴이 하얘집니까? 표범이 막 그 반점이 없어지면 그게 표범입니까?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오히려 될 수는 있어도 너희는 선을 행하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구제불능의 영적인 완전 타락의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간 건데 바로 그 정확한 이유는 이들에게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예.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삶이 변하고 구원의 길이 매일매일 열려요. 주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시는 회개의 열매를 거두시고 성령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